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사건들 중에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정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혁신의 상징과도 같았고 꿈의 직장이라고도 불리던 IT 업계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한 직원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그 직장 내의 갑질과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기업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또 비권위적인 의사결정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기업이 성장하면서 문화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의사결정권은 소수의 손에 집중이 되고 점점 폐쇄적인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연타 대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더라라는 그런 내부자들의 이야기들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모순적인 현주소를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당한 관행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소위 MZ세대 혹은 MZ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MZ세대라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8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와, 그래서 이 세대를 M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와 그 이후로 2000년대까지 태어난 Z세대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대략 지금의 20대와 30대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릴 만큼 IT와 디지털 문화에 친숙하고, 또 기존의 소위 산업화, 민주화 세대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 관심, 표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 간의 구분이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세대나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세대의 단위가 비교적 짧고 또 세대 간의 격차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과 소통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신세대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 부서의 선배들이 저희 부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요즘 신세대는 칼퇴근을 한다고 해서 정말 시간 되면 가나 구경하려고 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때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우겨도 80년대에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으니 완전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새로운 세대, 기성세대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의 질서 속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습득하면서 적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경험하고 거쳐온 길을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다 함께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에 더 빨리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배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그 기업에서 보니까 신입사원들이 강사로서 그 기성 그 사원들에게 그 신입사원들의 문화를 이렇게 강의하는, 그리고 이제 기성 사원들이, 부장님들이 앉아서 그것을 듣고 배우는 이제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대 간의 차이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 어떤 때이냐? 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손가락의 속도를 보면서 야, 세대 차이란 것을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제 나름은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의 개방적이고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지금도 잘못 터치하는 경우도 많고, 또 특별히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아직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른데, 종종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손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훅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야,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애들이 왜 엄마 아빠는 잘 쓸 줄도 모르면서 좋은 폰만 쓰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한테는 쓰던 폰 주고 왜 좋은 건 잘 쓸 줄도 모르면서 어른들이 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세대 간의 차이를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부교역자로 이제 예배 안내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자리 안내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부 회장이라는 놈이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꾸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야 인마 뭐하냐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싹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저 지금 설교 필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니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설교란 말이지 이렇게 노트를 딱 준비하고 펜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된다, 뭐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하시는 분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란 것은 제가 그 친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제가 배웠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이란 책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가르침의 주체는 아버지이고 기성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외운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침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징계를 통해서라도, 체벌을 통해서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삶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야 너 그러면 맴매한다 한다는 것이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만 머리가 커져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변해서 오늘날 더 이상 체벌의 교육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의 교육 현장에서도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훈육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세대 간의 어떤 권위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권위는커녕 소위 꼰대, 아재 같은 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성세대가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기성세대라는 것은 원래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폼을 딱 잡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물론 그렇게 일반화된 말은 아닌데 개저씨라는 말이었습니다. 개저씨가 무슨 뜻이냐? 개 같은 아저씨의 준말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에서 이 말하는 개저씨라는 사람들은 젊은 여직원들에게 개념 없는 농담을 하고, 심지어 추근덕거리면서도 그것이 성희롱,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고 성인지 감수성도 떨어지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타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기성세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세대에나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정직과 진실과 은혜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든지 공동체 조직이나 직장이든지 간에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규범과 공통의 문화와 가치라는 것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면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통의 문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란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스스로를 관찰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의 단절, 또 교육의 어려움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당연시하고 이 시대는 이런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소통과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존중하면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내지에도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훈계의 중요성,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몇몇 구절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늘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에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듣고 배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가르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바로 책임이 있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충고를 해도 저거 다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너나 잘하라고 오히려 되받아치기 일쓰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내가 가진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이 나타나게 되어도 그건 다 어쩔 수 없는 거고 남들도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사실 그런 인생에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자기는 책임도 지지 않고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 탓하고 남들은 가르치려고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못하게 되면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꼰대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 사회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또 교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여러 공동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형성된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편향된 시선과 불공정한 사고와 성찰이 없는 미련함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당장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이신 집사님이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특강을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강이 끝나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은 다 하게 놔두면서 우리들만 못하게 하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대답이 어른들도 안 되고 어른들에게도 해롭다. 그러나 너희들 나이에는 그래도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서는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독에 빠지기 전에 미리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도 기성세대도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침을 받고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고치고 바로잡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교육하라.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한두 대 맞고 고칠 수 있는데 그럼 어른들은 10대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과연 어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어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법을 어기고 큰 잘못을 저지르면 소위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대가를 치르고 또 강제로 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개선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이 본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을 보면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에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훈계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권고를 받고 훈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매우 구체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성질이 더럽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고 제재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 저 사람 원래 성질이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봐주면 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왜 그 장애는 가족들이나 부하 직원들처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격의 탓이 아니라 그냥 비겁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그러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하고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이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충고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9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인데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면 자꾸 뭘 던지고 부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가 아예 밥상을 엎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던지고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 조용히 가가지고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그걸 다 이렇게 쓸어 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이러다가는 집안 살림이 다 거덜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참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을 수 있으면 진작 참을 것이지 왜 성질을 다 부렸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맞대응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기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인정을 하게 되더라도 핑계를 대고 대충 덮어놓고 넘어가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러게 되고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근신을 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교훈을 받고 다음부터 자신의 삶을 살피고 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의 전제에는 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을 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느끼고 보상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의 삶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자신을 살피며 스스로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설득력을 가지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말과 권위만으로는 누구도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내로남불을 아무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설득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개선하고 성장해야 하는 더 크고 본질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대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의 일기를 바탕으로 그 회심기를 출간을 했는데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가 미국에서 느꼈던 이 일본 사회와 미국 사회, 더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인 동양 사회와 또 기독교 사회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통찰적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한때 미국을 매우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국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실망스러운 면들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세계가 또 그 나름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가운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이 주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일본에 있을 때에는 노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익히려고 하지 않고 현장에서 물러나고 어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 미국 사회는 달랐습니다. 노인들도 새로움에 대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젊은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그래서 대접받고 물러나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제는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삶을 개선함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세대가 어떠하든지 아직 스스로를 완성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마음을 열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자 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훈계와 충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